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엄마를 찾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엄마를 찾잖아요. 어린애들만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96세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장수하셨죠. 그 면에서는 제일 오래 사셨다고 할 정도로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 사랑방에서 이제 끙끙 앓으시는데, 앓으시면서 하는 그 소리가 아이고 매, 아이고 매. 나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메를 찾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메는 애들만 찾는 거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메를 찾습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마음의 종교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종교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종교심은 살아있고, 그럼 뭔가를 지금 섬길 자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갖다 놓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뭔가를 갖다 놓고 섬기는, 그것이 오늘날 인간이 섬기는 각종 다양한 우상들입니다. 그 자리에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온갖 걸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섬길 예배의 대상인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섬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두 가지가 딱 충족시키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것을 섬길 때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산이든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돌이 나를 창조했는가? 이 나무가 나를 창조했는가? 이 산이 나를 창조했는가? 거기에 맞다 돼야 예배의 대상이 되고, 아니다 하면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인가? 구원자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어야 우리가 섬길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뭐를 섬기든 뭐를 섬기려 할 때 두 가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창조했는가? 두 번째, 이것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해보고 아니라 그러면은 그건 뭐든지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았다면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7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5절은 우물가에서 생명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지요. 예수님은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고 있는 그 우물가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인은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인이 당황한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남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상종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둘로 분열돼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취한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어디 가서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이 그 민족의 한 반은 잡아다가 다른 곳에 이주를 시키고, 또 그 자리에 또 이 자기 민족들을 거기에 가서 한 반 이주시키고, 이래서 민족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서 그 민족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아수르가 취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본거지가 사마리아 땅인데, 그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서 한 반은 잡아다가 다른 데 흩어버리고, 또 아수르 사람을 거기 한 반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 수백 년 지나오면서 그 민족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혼혈족은 이 구약에서 굉장히 나쁜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 취급하는 것,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오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돌아가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 그러면 사마리아 땅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당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는 남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들과는 더더욱이 상종할 수 없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 그러면 남자고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인 사마리아 남자들과도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앞에 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6시에 예수님이 쉬고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사막 기후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 기본적으로 물을 기르는 건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 우리는 옷에는 집안에 그냥 다 상수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부엌에서 물만 틀면 쫙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다 물 기르러 갔어요. 다 저도 물 기르러 가고 저도 물시계 쥐고 다니고 다 했습니다. 제 나이가 140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시계 쥐고 다 했습니다. 화장실 풀 때 똥장군 지게도 다 쥐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물가에 가면은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침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채소 씻고 다 그래 아침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 우물가에 와서 양에 물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리브가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잖아요. 저녁에 다 우물가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 기르러 오고 저녁에 우물가에 오고, 낮에는 아무도 안 와요. 더운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낮 12시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자리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없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열이 많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낮에 지금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왕따당하고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사연이 많은 부정한 여자,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부정한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왔습니까? 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하지 못하는 그 부정한 여인,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던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9절에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이 9절에 있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답변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너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여인의 질문이 11절 12절입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지금 물을 길러가지고 내게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지금 자기 조상을 들어가지고 자기들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야곱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꽥하면서 지금 환소리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날 무시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인이 안 지고 지금 답변하는 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 우리 조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항변 아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 당신이 생수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너가 지금 물이 필요한 거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내게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생명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야곱이 준 우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큽니까? 대화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야곱이 준 우물물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를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의 관심은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 그것보다가 먹고 마시는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예배도 뭐고 다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바쁜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절망할 거 없어요. 이 모습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설명에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내게 물을 주겠습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어떤 물이냐? 어떤 물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셨는데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물기를 올 필요가 없다. 다시는 물기를 필요 없다. 내 안에 영원한 생수가 있으니까 목마를 일도 없으니까 다시는 물기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시는 물기를 올 일이 없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여인은 매일 우물가에 물기를 오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행실이 부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만나면 안 돼요.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때 앞에서 한낮에 우물 길을 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사막 기후에서 한낮에 그 물 길을 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가다 또 혹시 사람 만나면은 또 이렇게 막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얘 만나가지고 이것도 지금 못 피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물 길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가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물 길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 시골에서 우물가에 물 길으러 간 그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게 고역이에요, 고역. 밤에 물을 잔뜩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두멍이 이제 큰 물두멍에다가 물을 잔뜩 채워놨어요. 잔뜩 채워놓고 저녁에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제 뭐 그때 전기도 없으니까 더듬 해가지고 그 물두덩이 뚜껑 열고 거기에 바가지 물 떠가지고 물 탁 마시잖아요. 마시고 이렇게 제대로 뚜껑을 덮어놓으면 되는데 어두운데 뭐 압니까? 대충 이렇게 뭐 덮어놨지 하고 돌았는데 방에 있다 보면 뭔가 처부덩 하는 소리가 납니다. 쥐가 지나가다가 빠진 거예요. 물두멍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물 길러다가 거기에 가득 채워놨는데 쥐가 텀부덩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물 다 퍼내고 씻고 다시 거기에 물 길러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물 길러 놓은 그 자체도 고역스럽지만 사람 만나는 게 더 고역이에요. 그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그물 내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계속 겉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한 생수가 뭔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물가에서 지금 생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6절은 참된 예배에 대한 대화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여인이 꼭꼭 숨겨놓은 핵심을 찌릅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뭐라고 앞에서 말했습니까? 그물을 내게 달라고, 그물을 내게 달라고. 다시는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아도 되는 그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물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영원한 샘물을 주어서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7절에서 물 좀 달라 하는 대화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앞에서 물 좀 달라, 이거는 우물가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드러낸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딱 찔러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직공을 받은 여인은 은근슬쩍 피하려 갑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지금 난처하잖아요. 지금 자기 어떤 거 숨기고 싶은 게 딱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슬쩍 피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계속 핵심을 찌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숨길수록 진실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편을 데려라 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상당히 더 나가잖아요.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다. 완전히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여기서 여인은 한 발짝 물렀습니다. 이거 지금 나가 숨겨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다 드러난 거다 이게.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내가 지금 감춰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 속에 자기의 뭐 잘못을 변명하거나 뭐 자기 것을 뭐 어떻게 감추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이 공개된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엉뚱한 질문,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이 17절에서 내 남편 없다, 맞다. 내 남편 다시 듣고 지금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한 달러 끝나면서 17절에 던진 질문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갈라질 때부터 시작된 논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 제사로 못 가게 위해서 거기에 뭐 우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없는 논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몸에 다내는 그 계획이 여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승부수로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예상 외의 답변을 합니다. 여인은 어떤 답변을 기대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물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이 답변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전부 그게 그리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논쟁을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논쟁을 하는 거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건데 이 논쟁에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논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난처한 상황이 몸에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름대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전혀 다른 답변, 이 여인의 기대하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내용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때 원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감상하고 뭐 음악 감상하고 그냥 뭐 하고 구경꾼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진짜 예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예수님께 또 일격을 당한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23절 4절에서 진짜 예배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진짜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좀 안 물렸어요. 자기도 지금 지렁이가 죽어도 깨하고 죽습니까? 지렁이가 죽어도 깨하고 죽나? 지렁이가 죽어도 발에 밟혀도 꿈틀하고 죽는다고 여진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죠. 지렁이가 발에 밟혀도 왜 꿈틀하고 죽습니까? 제대로 안 밟히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밟았으면 꿈틀하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예수님 앞에 한마디 끝까지 지금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25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있다,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자신도 그래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 가르쳐 주리라 하니까 우리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한 여인 취급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핵폭탄을 선언합니다. 나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믿고 너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내다. 너에게 말하는 너가 믿고 너가 고대하는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고 너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한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선포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여인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과정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을 뿐인데 분명히 결과를 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있는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우물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어요.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가 믿고 고대하던 메시아란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뒤에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 여자가 손가락질 받은 저 여자가 저 부정한 여자가 인간 취급받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돼 가지고 늘 사람 피해 다니던 저 여자가 어떻게 담대하게 동네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큰소리 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큰소리 치냐 뭐가 어떻게 되냐 한번 가보자 하고 지금 사람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왔는지 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를 받기까지 뭐가 지금 자기 안에 꼭꼭 숨겨놓은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이 여인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술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거기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꼭꼭 숨겨놓은 거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을,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